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 21절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의 말씀은 10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벌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제 말씀과 이어서 보셔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하였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보여주시는 내용,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히스기야야,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네가 기도한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일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 이거를 다 알아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용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사람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어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22절부터 29절까지 29절까지 긴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히스기야에게 들려주시는데, 이게 바로 아수르의 최후에 대한 것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하시는데, 내용은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를 얘기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신다. 그는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처녀의 딸 시온, 하나님 백성들을 처녀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너를 멸시한다. 아수르 왕 사네립을 앞으로 멸시할 것이다. 지금은 너무 무섭고 공포의 대상이지만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왕을 멸시하며 조소하고 이제 놀린다는 것입니다.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다는 것은 매우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치 과거형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었다 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제 아수르 왕이 몰락할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 죄를 물으십니다.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냐? 얼핏 보면 남유다 백성들을 놀린 것 같고 히스기야를 공격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네가 회방하며 능욕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지금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능욕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치 검사가 지금 죄를 다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죄를 지금 다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며 이르기를,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지금 회방하면서 말합니다. 자신이 허다한 병거, 얼마나 병거가 많은지,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최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깊은 곳, 높은 백향목, 아름다운 향나무, 제일 높은 곳, 살진 땅, 이거 지금 다 자기가 마치 점령한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매우 교만한 말이죠. 25절에 네가 이런 말도 했다. 아수르 왕,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릴 것이다. 광야에서 나는 물을 만들 수 있고 애굽의 그 나일강을 나는 다 말려버릴 수 있다고 하는 지나친 교만함, 아수르 왕의 지나친 교만함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은 지금 아수르가 일시적으로 그 지대를 다 점령하고 고대 근동아시아의 많은 땅을 차지한 것은 사실은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이 일들은 내가 계획하고 행한 바라. 내가 이 시대에 일시적으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몽둥이처럼 사용하시는 거, 아수르가 대단하게 보이는 거, 이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지 네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태초부터 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성읍들도 아수르 앞에서 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주신 거죠. 27절에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힘이 약하여 막 놀라고 겁에 떨면서 아수르 왕의 군대 앞에 쩔쩔매게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신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니까 야,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네 거처와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셨는데 하나님 죄를 물으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거슬러,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거슬른 것에 대해서 사실 분노함과 매우 건방진 것이죠. 아수르 왕이 하나님 앞에 오만함. 그래서 하나님 귀에 들으셨기 때문에 갈고리로 코를 꿰는다, 재갈을 입에 물린다, 마치 가축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길들이는 것입니다. 코에다가 구멍을 뚫고 입에다가 그 재갈을 물려가지고 하나님만 따라오게끔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굉장히 길들이면서도 이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던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령에 대한 모든 일정들이 취소가 되는 것이죠. 29절까지가 이제 어찌 보면은 아수르 왕 산입에 대하여 기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30절 이하는 이제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30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서 왕이여, 히스기야 왕이여, 이런 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텐데 앞으로 2년 동안에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알아서 키우지 않아도 난 것을 먹는데 3년째에는 정상적으로 심고 거두고 포도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남은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남주다가 어려워 보이지만 31절, 32절 남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들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32절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회복을 해주시고 아수르를 멸망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스스로 이를 계획하시니까 이 일이 확실하다고 하는 보장을 오늘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절에 보시면 첫째, 아수르 왕은 누구를 능욕하며 교만하게 굽니까? 23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수르 왕이 지금 공격한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스스로 난 것을 먹는다는 것은 아직 안정이 안 된 것을 말하는데요. 3년 차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심고 거두며 일상을 산다. 그리고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어려움에서 다 힘들어 보이지만 남은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셔서 남은 자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 왕과 하신 약속의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언급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일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 일에 가능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신다면 이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일, 인간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일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하나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실제로 어떤가, 지금 건재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 할 거 없습니다. 남유다가 너무 초라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면
모든 악조건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진행하신다면 이 일은 끝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만큼 확실하다 이걸 본문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을 설명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삶의 주체, 우리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걸 믿어야 하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런 주체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수르의 멸망과 우리의 회복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 우리 공동체의 형편과 실력에 달려있다. 이러면서 자꾸 생각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수르 왕은 사실은 좀 은근히 대조가 됩니다. 매우 교만한 것이죠. 매우 교만한. 특별히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같은 걸 보면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릴 것이다. 자, 이런 식의 말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25절이 교만의 극치입니다. 내가 광야에서도 물을 만들고 내가 애굽의 나일강도 없애버리고 내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매우 대조가 됩니다. 내가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혹시 내 삶에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할 것이고 내가 다 하고 이런 식의 말들이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고 전혀 앞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시종을 드는 것에 불구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심령을 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결됐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열심이 필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의 모든 민족의 일들 가운데는 결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다 할 것처럼 지나치게 주도적이 되는 거, 지나치게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고 하는 거,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고 그래서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대조가 되는 히스기야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21절에 그걸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수르 왕의 일로 내게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모든 걸 세밀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도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낱낱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무슨 일로 나에게 기도하였구나 알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일들, 기적이 필요한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생각하면 우린 너무 초라할 때가 많지만 오늘도 나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그 능력의 결과로 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연공훈 집사님이 지금 몸이 매우 힘든 가운데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힘들고 응급실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 권사님이 밤중에 뛰어다니면서 우리 집사님을 돌보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경원 집사님의 폐에서 물이 다 빠지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병실에서 급속도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어서 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혜은 권사님, 유동엽 성도님, 하나님 한재율 집사님, 신효순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약한 분들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한 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